놓아버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 오늘로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자기를 놓아버리면 여러분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진짜 자기가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이렇게 보기 이전에 죄의 종이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범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실제 자기란 이 철학이든 종교든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무엇이냐,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거짓에 내가 나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놓아버리면 실제 자기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살아계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가닥이 잡힙니다. 그러한 자기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차린다는 거죠. 뇌과학자 정재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재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미신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과학적으로 좀 따져봤다 그래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도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마음에 걸립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4층은 없어요. 4층이 없고 그냥 5층으로 건너뛰거나 영어로 4를 뜻하는 4, 그래서 F자를 써놓거나 그럽니다. 다들 가볍게 여기지만은 미신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그럽니다. 미신은요, 그처럼 우리 주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삶 일상 영역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다가와요. 여기서 미신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미신의 문제는요, 결국 생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해요. 위험에 처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감하는 여러 가지 예가 있지요.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라.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 왜 손톱을 깎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설명도 잘 안 해줘요. 뭐 이래서 저래서 안 좋다 그래요. 앉을 때 다리 떨지 마라. 떨면 복 나간다. 왜 복이 나가는지 설명이 없어요. 밥상 모서리에 앉지 마라. 베개 세우지 마라. 밥에 숟가락을 꽂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미신은 과학이나 규범을 따질 것 없이 축약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미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4를 꺼립니다. 그 서양 사람도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특히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육자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뭐 사자가 죽을 사자 의미 같기 때문인지 또 육자가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 때문인지 아무튼 그래요. 과학적 근거보다는 문화에 따른 정서 문제입니다. 왜냐? 왜 이런 미신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느냐? 삶에는요,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다 따질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정서가 개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집단의 권위와 통제가 작동합니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쉬워요. 유리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말고 따르라 그럽니다. 이런 이면에는 결국은 무엇이 있느냐? 위험 회피가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생존하려는 욕구가 그런 금기 상황을 만들어냈고 사회적 공동의식 규범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를테면 말이에요. 독사가 있어요. 물리면 죽습니다. 길고 꼬부라진 물체, 뱀 같은 것을 보편적으로 다 싫어합니다. 상상력이 작동해요. 그래서 꼬부라진 뭐가 있으면 뱀이면 어떡하지? 그럽니다. 물리면 죽어요. 무서워하자. 그 편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뱀인 줄 아는데 아니면 어떨 거냐? 아니면 많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맹독을 품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거기서 찝쩍거리다가 뱀한테 한번 마주쳐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고 없어요. 결국 누가 살았느냐?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
확장해서 뱀 같은 것은 일단 무서워하고 피하는 사람만 생존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믿어서 위험을 회피할 기회를 얻을 것인가? 믿지 않아서 혹시 있을 수도 없는 위험에 처할 것인가? 어느 편이 더 유리하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하면 막 찜찜한 거예요.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 쪽이 믿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쪽보다 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정서가 개입하고 신화가 생깁니다. 자연을 보면 사실요, 강자보다 약자가 더 오래 삽니다. 왜 오래 삽니까? 무서워할 줄 아니까. 바울도 이와 비슷한 이치를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보면 내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바울이 생각한 생존의 근거는 전제가 다릅니다. 자연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난주에 트라우마를 말씀드렸습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의 나쁜 경험에 매이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트라우마가 왜 생겼느냐? 생존하려는 본능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미신도 왜 생겼어요? 생존하려고. 트라우마도 왜 있어요? 생존하려고. 근데 이게 미신이든 트라우마든 지나치게 개입해버리면 현실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불행입니다. 고통이에요. 트라우마란 과거의 충격이 현재 개입해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그런 말도 잘 안 씁니다만 뱀을 보고 한번 크게 놀란 사람은 뱀같이 생긴 것만 봐도 놀랍니다. 왜 그럽니까? 사실은요, 놀라야 살아요. 안 놀라면 한 번만 물리면 죽어요. 과거의 사건 경험이 지금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존의 문제, 생존하려는 몸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자. 원래는 이겁니다. 이것이 고통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일으키면 삶이 어렵습니다. 보통은 그 수준 이하로 나타나 괴롭힙니다. 고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욕구가 크면 클수록 고통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고통이 사실 더 큽니다. 삶에 이유가 많은 사람일수록 염려가 많습니다. 이런 인간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리 처방하셨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두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번역이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관성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부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래 말은요, 그대로 보면 말라, 그러므로 메림네세테, 염려하지, 에이스, 무엇을 위해서, 텐 아우리온, 내일을, 해가르, 그러면 아우리온, 내일은 메림네스에 염려할 것이요 헤아우테스, 그 자체가 아르케톤 충분하니라. 헤메라, 그날 카키아, 괴로움은 아우테스, 바로 그 자신으로. 이걸 이제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제가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내일은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일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날 그 괴로움 바로 그 자신으로 충분하니라. 인간 삶의 모든 문제는요,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염려입니다. 염려는 삶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염려가 없는 상태를 뭐랍니까? 복이라 그럽니다. 행복이나 복이나 같은 말입니다. 신앙은 염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합니다. 대개는 염려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생각합니까? 돈입니다. 그래서 다들 돈하는 거예요. 염려는 왜 생깁니까? 내일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양이나 개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염려가 없어요. 지금 여기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이 염려스러우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내일이 없으면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고통을 낳습니다. 염려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것이 도리어 고통을 불러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애집입니다.
사랑하여 집착하고 또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고통은 삶의 장애입니다. 지난 경험으로 삶을 평가합니다. 좋고 싫음으로 편가름하면서 확대하면서 장애가 생깁니다. 바로 그런 장애가 뻔히 두고도 잘못을 저질러요. 하마리테합니다. 죄란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괴롭히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마리테아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경험은요, 시간을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의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느냐 이겁니다. 경험이라고 말한 그것을 어떻게 여겨왔느냐. 근데 이 경험이란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왜곡도 있지만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고통의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다만 단지 그럴 뿐으로만 보면 그만큼 쉽습니다. 나중에 장애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감추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사실을 깨우쳤다면 고통은 그만큼 힘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은 가정이 순탄하다.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개괄적으로 말한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건 뭡니까? 허방지를 안 하거든요. 자기가 속한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냐에 따라 삶의 형편 또한 달라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안의 세계와 자기 바깥의 세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것이냐, 삶의 기술입니다. 삶에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 저항이 발생합니다. 본인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좋지 못한 쪽으로 개발하면은 이게 고통이에요. 악은요,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개념한 겁니다. 욥기가 그러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에녹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기록이 별로 없어요. 한두 줄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야기는 무엇이 이야기를 만듭니까? 고통스러운 것이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살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올라갔다 그럽니다. 얼핏 보면 이런 기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유다서 1장 14절에 잠깐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에녹의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경험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면 인간이 겪는 모든 일이 지금 우리 형편과는 다를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뭐예요?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죽음도 고통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말하는 고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고통은 사실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지금 이제 우리 섬에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래서 뭐 섬이라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주도 같은 데 가서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섬은 좌우자는 다 싫습니다. 울릉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육지에 사는 사람이 느끼는 섬, 또한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섬과 제가 느끼는 섬은 같은 섬이지만 정서적으로 좀 다릅니다. 오랜 세월 갇혔다 싶이 이렇게 살면은 그 경험이 또 고통스럽게 하지요. 섬에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뭐 풍랑주의보 그런 것이 하필이면 나만 쏙 빼고 지나가 주고 또 밤이나 어두울 때 어디 나갈 일 있으면 배가 딱 있어주고 했다 그러면은 고통스럽게 안 느껴요. 어떤 사람은 섬에 살면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공짜로 물고기 밥도 안 줬는데 고기도 잡고 그러면 섬이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럼 고통은 뭐냐?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니 상대적 빈곤이니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박탈감이니 빈곤, 정확히는 빈곤감입니다. 그런 것이 상황에 따라 느끼기도 하고 느끼지 않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빨이 아프다든지 이것은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극히 적어요. 박탈감이란 무엇을 잃은 듯한 느낌, 빼앗긴 듯한 기분을 말합니다. 상대에 따라 빼앗긴 것도 같기도 하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빼앗긴 기분이 들면은 고통스럽습니다. 빈곤감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뭐들 주는데 다 나눠주고 나만 안 주면은 손해본 느낌이 들어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도 그래요. 다 없이 살면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나만 못 살면 고통스러워요. 요즘 뭐 돌수전이 흙수전이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금수저에 비교해서 하는 말이지요. 사회적으로 평가하기 딱 좋은 말입니다. 비교하려면요 지난 세월과 비교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지난 세월 어쨌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없이 살았습니다. 밥 없는 지르면 보통 일 아니었습니다. 보리도 2번, 3번 삶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좀 덜 마른 솔가지를 태우면 연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매워서 눈물 콧물 다 나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는 다 이 집도 그러고 저 집도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죽겠다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요. 다 입식 부엌에다 물 길러 갈 일이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깠다가 물도 나오고 불도 나옵니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만 우물가에 물 길러 가고 나만 추운데 바깥에서 빨래하고 나만 솔가지 꺾어다가 밥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요.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하지요. 고통이 상대적이란 말은요. 이조차도 결국은 몸의 반응이다. 이겁니다. 몸의 반응은 언제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추구하는 최선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할 대상을 찾습니다. 너보다는 나은 나가 목표지요. 비교거리를 삶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통증을 느낍니다.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그래서 흙수전이 돌수전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삶을 이해하는 출발점은요 언제나 현재의 삶입니다. 지금 잘 살면 과거에 아무리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살았다 이렇게 인과적으로 짝을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 못 살면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해요. 관련이 없어요. 잘해도 못 사는 수가 있어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삽니까? 아니에요. 크게 잘한 것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나 인과적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고전역학 차원에서 물리법칙은 인과적인 게 맞습니다. 물론 양자역학에서는 달라집니다만 이거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이건 건너뛰겠습니다. 고전역학, 흔히 말하는 그런 물리법칙은 뭡니까? 누가 이제 왼쪽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라고 때렸으니까 아프겠지요. 맞는다는 물리적 행위와 아프다는 물리적 반응은 물리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인과예요. 때렸으니까 아픈 거예요. 코로나가 창궐했습니다. 다들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돈 버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스크 만드는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번다? 인과적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원인이고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 결과로 보인다는 거지요.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번질 줄 알고 마스크 공장을 차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과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뿐이에요. 사태가 인과적으로 딱 맞아떨어진다면 정부에서도 마스크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미리 썼던 마스크 공장 잔뜩 만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과성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가 모자라기도 하고 난리도 나고 인과성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사람만 사다 쓰면 좋은데 막 몇 개씩 사 쓰고 이런 거예요. 삶은요 인과적이지 않습니다. 삶은 물리법칙 고전역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고전역학이란 말을 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에 와서 양자역학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양자역학은 달라요. 양자역학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물리법칙이라 해도 이처럼 차원이 다르지요. 뭐 오래지 않으면 뭐 그것으로 완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교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불교는 모든 현상을 원인과 결과, 인과라는 틀 안에 두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어떤 법칙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스님이 법문한 거 들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뺨을 탁 때리고 아프냐, 안 아프냐, 그래요. 그거 왜 아프냐, 그래요. 때렸으니까 아프지요. 그래서 때렸다는 행위는 원인이고, 아프다는 건 결과예요. 모두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때문에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다. 그런 노력이 뭡니까?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찾아내겠다는 게 정진이에요. 삶에서 극히 일부 사태가 인과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삶을 고전역학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기독교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절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삶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의 행과 불행은 단지 그럴 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행복하고 어떻게 해서 불행한 건 꼭 인과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적 방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경험이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러한 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라고 말하는 시점조차도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보면요, 운이 좋은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금덩어리를 줍지요. 그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운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인과적 합리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2010년인가 고 정주영 씨가 등장하는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대중공업을 시작한 일화를 담은 기업 이미지 광고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살아가지고요, 외국 선진국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에 세계 최대의 공장에서 그런 데가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무했습니다. 중동으로 갔다고 합니다. 중동은 석유나와 돈이 많았지 않습니까? 유조선이 필요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가서 당신들 배를 만들어 줄 테니 사라 했다는 거예요. 조선소는 고사하고 배를 건조할 도구 하나도 없고 항구도 없었어요. 그런 마당에 배를 맡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울산 해안선에 나온 5만 분지 1 지도와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갖고 갔고 이걸 보여주면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배 만들어 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배를 수주하고 계약금 가지고 조선소 건설해서 오늘날 현대중공업을 이루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헛소리입니다. 왜냐? 성공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업가의 의지와 노력을 깎아내릴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의지가 있고 노력한다 해서 누구나 다 그런 성과를 얻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종교는 이 부분을 다룹니다. 누구는 하고자 하지 않아서 그런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노력해도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노력은 필요하지만요, 종교가 아니고 우리 신앙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운이 따라준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일반화의 오류라 그럽니다. 한두 가지 성공한 경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럴 것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특히 종교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일은 빼버려요. 거론하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경험으로 어째서 복받았다 그럽니다. 통계를 내려면요, 표본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표준 편차가 적어야 합니다. 다 무시해버려요. 어떻게든 이루고 싶다. 그런 욕망이 눈을 가립니다. 달리 생각해 봅시다. 정주영 씨가 5만 분지 1 지도와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를 한 장 들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갔다고 그래요. 지폐를 보여주면서 당신들 배를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내라. 이랬더니 그쪽 사람들이 이런 정신없는 사람 봤나? 도크도 없으면 어떻게 배를 만들까? 이랬다 그러면 그냥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상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돌해서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믿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인과성은 없습니다. 있어도 알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는요, 망상 환자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현실의 삶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고통입니다. 언제나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 동력으로 부족해야 살려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니 물론 이게 단백질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살기가 힘들고 복잡하면은요 그런 병이 안 걸립니다. 왜냐? 무엇인가 부족하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게 하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권태는요 탈출구마저도 없는 고통입니다. 소유에 관하여 단 두 가지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이미 다 가져버렸습니다. 더 가질 것이 없어서 고통을 느낍니다. 성숙하지 못한 삶은요 둘 중 어느 한편에 속해 있습니다. 남북에 좋은 집, 좋은 음식 먹는다 해서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없이 할 목적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자꾸 보여요. 부러우면 자기라는 것에 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대적 평가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남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다 싶은 사람조차도요 고통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느끼는 고통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는 아닙니다. 가질 거 다 가져놓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 부러워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배울 거 다 배워놓고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간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아요. 힘이 센 사람도 힘없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현실이 그럴 뿐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시다르타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성불했습니다. 삶이 고통인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놓아버리기로 했습니다. 현실을 고통이라고 규정하고 바로 그 현실을 놓아버렸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아니면 다 가짜지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여기는 현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기회일 뿐입니다. 고통이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반대로 행복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하나님을 알아차립니다.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가 고통이라고 느꼈던 요소가 사라져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고통은 그만큼 더 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잘 살아보려고 애쓸 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생각이 옳으냐 이 문제예요. 누구나 다 잘 살려고 해요. 방법이 문제입니다. 잘 살려고 했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불행한 현실을 스스로 만드는 셈이죠. 불교에서는 이런 삶의 구조를 뭐라 합니까? 까르마다, 업이다 이럽니다. 지난주에 명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학설을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부정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무선 무학설이라고 합니다. 이종호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말 리중호입니다. 그는 난세를 평정한 중국의 통짝에서 맹자의 성선설을 비판했습니다. 순자의 성학설도 부정했습니다. 양설은요 기독교에서는 폭파적으로 흘렀고 중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대체해 왔어요. 시대에 따라 성선설이 좀 우위로 치는 시대가 있고 또 어떤 시대에서는 성악설을 우위로 치는 시대가 있어요. 언제겠습니까? 현재 삶이 불행하면 성악설을 우위로 쳐요. 현재 삶이 태평성되면 성선설을 우위로 쳐요. 신천지 같은 종말론을 들고 나오면 그것이 통해요. 왜 그럽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시대가요. 이종호는 무선무학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백지 상태인데 거기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환경이지요. 살면서 순간순간 상황을 만납니다. 마주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선이든 악이든 자란다는 거예요. 가끔은 흉악범이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남에게 끼친 사람입니다. 사회평가는 그 사람이 흉악범이다 이것만 주로 봐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어느 시대건 징벌이 범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이미 움직였다는 거예요. 몸을 징벌하는 일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입니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불행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요 악해요. 삶이 불행했고 불행이 악으로 나타납니다. 살아온 삶이 불행하지 않았다면 행복했다면 구태여 악을 저지를 이유가 없어져요. 원래 없던 거죠. 나타나는 시점에서 쟁점화할 뿐입니다. 유대인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게 죄의 종으로 지금 죄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의식을 깨우치고 그 지평을 넓히지 못한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 판단하도록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죄의 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지금 당면한 현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과거입니다. 그 때문입니다. 과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있었던 사실 그대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고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좋든 굳든 말이죠. 사실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것이 사실 알레데이아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참 있는 그대로입니다. 해석과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니 왜곡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경험이란 잣대를 들이댑니다. 거기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죄의 종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과거로 봤습니다. 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은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면 혹시 그거 아닌가 생각해야지요. 근데 안 해요. 예수님을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다니셨습니까? 그들 본능에 따라 몸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야 손해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가야바가 한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 판단은 옳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사람입니다. 구세주인지 아닌지 검증도 하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했습니다. 무엇이 그처럼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들었느냐?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까? 죄입니까? 그럼 답이 없어요. 행위 자체는 죄가 맞지요. 과거가 잘못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지난 삶이 지금을 판단했습니다. 몸의 요구에 따랐습니다. 몸의 목표가 뭐라 했습니까? 생존입니다.
오로지 생존이에요. 영생은 이런 몸으로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몇 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실을 알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그랬는데 진리란 말 알레데야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알지니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 말고 사실 알아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하마리티아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관념을, 과거를, 평가를, 몸이 하는 소리를 믿었습니다. 사실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랬더라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사실이 뭡니까? 라고 했어야지요.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살아온 과거가 사실인 줄 알아요. 그것으로 지금을 판단합니다.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객관성이 없어요. 무엇이 사실인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누구를 보세요. 얼른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몸을 얼른 스캔을 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보고 정보가 없으니까 내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사람은 오기스러운 데가 있다 한다든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전에 제가 총각실에 서울서 오면 안경 꼈다고 첫 택시 안 태워줘요.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섭섭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섭섭한 것은요, 섭섭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이 한 말을 소화하고 받아들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 또한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마음이 닫혀요. 사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영역을 벗어나는 말이 들리면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섭섭해요. 다행히 마음에 들면 안 그러지요. 섭섭함을 물리적으로 표현할 능력이 있어요. 돈이든 권력이든 말입니다. 그때는 그 능력으로 뭐합니까? 잘못을 저지르지요. 독재자가 되기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섭섭하게 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그런 잘못이 바로 죄, 하마르티아입니다. 삶이 불행한 이유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남을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러나 똑같은 겁니다. 불행한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면 섭섭합니다. 심하면 흉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사실로 인식, 기노스코하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리테아의 종으로 삽니다. 삶은요,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그때 그 순간은 저만치 과거로 물러나 있습니다. 항상 과거를 우리는 만들며 살아요. 지금 이 순간도 예배 마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현재였을지라도 말이죠. 그 당시의 현재는 지금은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중에는 과거거든요. 그러므로 과거가 지금이고 지금이 미래입니다. 다른 말로 삶은요, 언제나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의식을 여기다가 돌리려고 의식적으로 해야 해요. 근데 이것이 아이들은 좀 쉬운데 나이가 들수록 힘이 조금 달립니다. 연습을 좀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살았다. 삶이라 그러면은 어제 산 걸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아직 있지도 않을 내일 갖고 말하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숨을 쉬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금이라는 삶의 순간을 최고 가치로 일단 삼아야 해요. 그래야 삶이 보입니다. 적어도 하마르티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불행이 사라집니다. 현실이 과거로 밀려나고 과거가 쌓이고 또 쌓여 지금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요. 잘못 판단의 오류, 하마르티아가 거기서 나옵니다. 불행의 원인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지금 딱 있는 그것만 갖고 본다 그러면은 죽일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관념에, 자기들 이익에 저해시킨다는 거죠. 저런 사람은 옳고 그러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저런 사람이 있어 우리가 손해볼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신의 판단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차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마리티하고 불행은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부처님을 믿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믿는 가치가 달라요.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거거든요. 귀의한다는 말은 돌아가 의지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이란 뭡니까? 인생을 깨달은 어떤 사람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를 말하지요. 근데 그 개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득도한 사람, 성불한 사람, 그 집단 의식체를 부처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질을 뭐랍니까? 불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성의 힘, 곧 불력에 자기 자신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타르타 그분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헤아리고 따라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와 다릅니다. 어떤 의식체나 거기서 나오는 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무슨 신비한 힘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 그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그것을 믿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 생각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타난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실제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인식이 그 바탕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셨고 거기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가치를 나의 삶의 지표로 삼는 겁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잘 살려고 하면은 내 생각이 예수님처럼 옳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은 뭡니까? 과거로부터 지배를 받은 삶이에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잘 살겠다는 생각은 항상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꾸만 잘못 사는 삶이 나타납니다. 삶이 불행해져요. 삶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신 가치를 따르겠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그것은 놓아버려야만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은 것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의 의지, 몸의 요구, 욕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산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나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그런 건데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거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럴 것도 없이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려 애쓰는 것은요, 염려 때문입니다. 미래 때문이에요. 부단히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순간에 맡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놓아버리는 연습, 이게 신앙입니다. 오직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를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결과에 기대를 얹지는 말아야 해요. 단지 지금 하는 그 자체에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이든 옳은 것이 있다 싶으면 옳은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하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그러면 어떤 불행도 우리 삶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원래 불행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 그렇게 확대해 나타난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존재는요, 단지 존재 그 자체로서만 가치를 지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잘나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의식할 때 삶이 사실로 다가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으로 진보해요. 성장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여기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합니다. 살아있음을 알아차리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존재의 시공간인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것이요 방법입니다. 삶이 항상 그러할 때 깨어있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경계하며 사는 삶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이 초기에 그랬듯이 왜 그런 삶이 있겠습니까? 깨어있게 하라고, 지금 여기 깨어있게 하려고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자신의 존재를 더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를 의식하는 그 의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